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같이 페르시아의 쇠퇴기 알렉산더의 등장 3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하면서 후퇴하고 또 팔라타이어 전투에서 이렇게 대패함으로써 페르시아가 꺾이는 지경,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가 쇠퇴하고 또 다른 열강 세력인 그리스 헬라 세력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 3강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쇠퇴기와 유대인의 규환입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우리에게 익숙한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 되는 때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이 다 모여서 180일 동안에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연도를 좀 살펴보니까요.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가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에서 패배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다시 그리스를 재침공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을 때에 많은 백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그 리더들을 모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축출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왕이었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왕이었고 그러나 권력은 가졌지만 나라 운영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결국 자기 힘이 절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그렇게 그리스를 침공하고 결국 크게 패하고 다시 처량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보면 180일 동안에 잔치를 했다. 6개월 동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천하를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죠. 이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그 기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아까는 제3년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고 이제 돌아와서 제7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479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가끔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저 잔치를 벌였다, 향락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역사가들은 그가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후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온 이 왕이, 이 교만한 왕이, 권력욕에 잡힌 이 왕이 너무나 신경이 예민하고 울분이 가득 차서 신하들조차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 원정 직전에 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왕비가 필요해서 또다시 그 전쟁의 패배를 안위 삼기 위해서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모든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새 왕후를 뽑으려고 준비하는 작업 중에 그 중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고 그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근처에 있는 이쁜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후의 후보로 삼고 그 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 하면 이제 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에스더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벨론 왕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이었고 에스더와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 하면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침 페르시아의 관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어떤 부딪힘이 있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 모르드게를 몰아세우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처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처형해도 좋다라는 조서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냥 페르시아에 있는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뭐 이 한 민족이 있다가 없는 것은 그다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큰 영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런 급박한 일이 자신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고 하소연할 사람은 딱 하나 있는데 왕으로 들어간 유대인 사람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 죽음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수산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요, 누구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죽임을 당했죠. 한번 제가 이 그림을 그냥 가져온 거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표현한 것인데 이 사진만 봐도 이 왕의 그 권력이나 위엄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데 왕후조차도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앞에 오면 죽임을 당했다. 그만큼 또 자기 세큐리티에 되게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려면 자기가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부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의외로 에스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연회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후에 왕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편안해졌을 때 이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왕에게 다 고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왕이, 중간 스토리를 좀 짧게 하면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의 요구대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조서를 철회하고 이제 그 달이 바로 아달월 14일, 15일인데 유대인들은 거의 죽을 뻔했던, 몰살당할 뻔했던 그 날이 자기들에겐 축제의 날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불임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은 유대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그곳에 이런 치열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에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죠.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은요, 마르두게 에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페르시아 언어를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떤 페르시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에 거의 섞여서 살고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느 날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정체성으로 모이게 되는 일들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확립을 하고,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하고 되게 멀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섞여 살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뭉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그래서 정경에도 에스더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이 성경 66권에 들어갈까라고 논의가 많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정황이나 내용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민사회에서도 살고 있듯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뭉치게 된 일, 그게 바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지나가고요. 이제 페르시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되게 됩니다. 아수에로가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주 요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도요, 이 통치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쟁하고 권력 다툼이 있고 이걸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패권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패권주의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보이면 모든 나라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패권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21세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나라들이 평안하잖아요. 뭐 전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는 시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패권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실패를 하고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반기를 일으켜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페르시아는 그것을 진압해야 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쳤던 그리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끼리 도시국가만 이 평안하게 있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침공했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는요,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칼리아스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막 싸우다 안 되니까 우리 평화스럽게 지내자.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굴욕적인 거죠. 항복했던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느 강을 할리스라고 하는 그 강을 토대로 해서 이 페르시아는 절대 이 강을 넘지 않겠다. 서로 이 땅을 지키자. 이런 평화 조약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함대가 어떤 이 바다에도 선을 딱 그어서 이 지역은 넘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이니까 이건 이 조약은 분명히 페르시아에게 굴욕을 안긴 그런 조약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쇠퇴하고 있다, 점점 가라앉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약이 바로 칼리아스 평화 조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시간들을 막 지나고 있었고요. 또 이 페르시아 내에서도 막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소수 민족들도 있었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하수에로 왕 때보다는 아닥사스다 왕 때는 좀 평화롭게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한 때에 다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 되는 해 BC 45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로 귀환하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니까 그냥 이때 가고 바로바로 갔나 보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때마다 그 성격이 다른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인솔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포로 귀환은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게 아니라 리더급의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2차 귀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인솔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이 유대 율법에 익숙하면서도 또 왕의 신임,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어떤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마찬가지인데 총독인데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는 익숙한 자,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신임을 얻는 총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와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 이 배경이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에 뭐가 들어있냐면 특별하게 에스라를 위해서 조서를 내려주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된다. 이게 하나의 조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된다. 근데 많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소수만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미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다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면제해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그 일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그 근처의 모든 지역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도 부여하게 돼서 그렇게 에스라가 이 유대 지역에 어떻게 되면 파견이 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2차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삭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를 신임하였고 또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그냥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 리드해서 데리고 온 그냥 영적 리더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가진 그런 관리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정죄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도 가진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권한이 빵빵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읽고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우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만큼 에스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느헤미야서 후반부나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 말씀의 파워가 좀 느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2차 귀환은요, 1차 귀환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유다가 망한 지 벌써 1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이 원로들, 고향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원로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128년이면 세대를 넘어서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언어도 페르시아어에 익숙한 세대였고 또 고위관직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 교육이 계승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 슬퍼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세대가 바로 2차 포로 귀환 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대가 지나가도 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고 또 그 신앙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 어디를 가든 교회를 만든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짜장면집을 만든다는데 중국집을 만든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이 128년이 지난 이 나라가 망한 지 128년이 지나도 그 신앙을 계승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나중에 보면 에스라서의 귀환자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렇게 58에서 45를 빼면 13년입니다. 13년 차에 이제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일이겠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13년이 되는 때에 에스라가 막 이 고향에 돌아와서 신앙 개혁을 합니다. 다 뒤집어 엎고요. 다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또 반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막 합세해서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일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랬더니 내 고향 땅이 지금 완전히 성벽이 회파되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올 찬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제 막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막 맺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막 어떤 관용한 정치를 막 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나라적으로 보면 힘이 점점 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힘이 강성할 때는 평화조약이 어디 있어요? 막 쳐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거고 또 소수민족들에게도 관대한 정치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위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되던 왕된 20년째 되던 BC 445년에 왕의 술관원이던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귀환을 해서요 52일 만에 귀환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한쪽에는 연장을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이 일을 해서 성벽 완성을 재건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물론 이때 에스라도 같이 있었겠죠. 비슷한 시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어떤 유대 공동체를 개혁하고 신앙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포로 귀환 후 에스라는 어떤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 생활을 재조직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공동체의 정치적 지위를 확립하고 행정상의 개혁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 보수 공사를 마친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 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다 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했었다면 이제 여기에는 누가, 여기에는 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성전에 11조를 내게 하고 또 어려운 경제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로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에스라는 이제 율법의 사본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 공동체의 종교개혁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결혼을 이제부터 금지한다. 힘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어떤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내가 조치를 취할 거야. 뭐 이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을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이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현실의, 신앙과 현실의 어떤 그 차이를 좀 좁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토착민들이 자신의 딸들이 이혼당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면 이 이방인들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페르시아에 탄원서를 내게 되고 궁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결국엔 조사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에스라가 소환돼요. 페르시아에 소환돼서 다시 이 지역에 파견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대에 기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에스라는 이 지역 페르시아로 다시 불려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된 이야기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은혜스럽게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이 다시 확립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여기서 유대인 공동체가 결속되어서 하나의 유대교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정립이 되어 가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요, 이제 128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지 128년이 지난 어떤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왔는데 전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어를 대부분 하고 2세, 3세가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래서 이때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서기관을 세워야 우리 율법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세우게 되는 서기관이 출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사회에는 독특한 구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상황이고 다시 이제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마게도니아의 샛별 알렉산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도시국가들은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이 있었지만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전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전쟁, 또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게 우리 아이들이 읽었을 법한 옛날에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수많은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역사 공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흐름만 한번 잡고 넘어가면서 성경과 유대인들의 흐름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는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BC 478년입니다. 이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침략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거야. 라고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게 동맹을 맺었는데 그들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냐면 이 도시국가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었어요. 나라들끼리 모였으니까 회비를 걷어야죠. 그 회비를 델로스 섬의 아폴로 신전에 그 회비를 보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아무도 건들면 안 돼. 라고 해서 델로스 동맹이 되었는데 나중에 아테네가 힘이 세지니까 이 회비를 자기 아테네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런 게 이 아테네가 이렇게 힘을 막 갖는 거에 불만을 가진 또 다른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가 스파르타가 야, 어떻게 이쪽이 한쪽이 막 힘이 세지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동맹을 만드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이 두 동맹이 싸우게 되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스 동맹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동맹이 싸우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펠로포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위치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전쟁은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났고 또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그냥 힘 대 힘으로 싸우는 데였습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강력한 육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동맹과 동맹의 싸움인데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가 싸우면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쟁을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겼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에 스파르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의 어떤 도시국가들을 어떤 지배적인 도시국가로 스파르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들과 나라들끼리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있을 정도로 싸우기 시작하면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도시국가들이 약해졌어요. 왜? 자기들끼리 싸워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죽고 죽이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그리스 문명에 엄청난 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이 그 그리스 고전, 옛날 시대에 종말을 불러왔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고 힘이 약해졌을 때 어디선가 떠오르는 별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마게도니아. 이때는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이 또 지역이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간과를 하고 이쪽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 또 다른 이게 떠오르는 힘이 점점 이쪽에 싸우니까 이쪽은 힘이 점점 강해지는 나라가 바로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됩니다. 필리포스는요, 이 보병 부대를 창설하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고린도도 정복하고 또 그리스의 패권을 쥐고 있던 테베를 정복하고 그리스 전체를 이제 손아귀에 쥐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싸우다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옆에서 마게도니아가 야금 잡아먹어서 그리스 전체를 다 통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따돌림을 받았었거든요. 마게도니아는 힘이 없는 조그만 나라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가 결국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필리포스 왕에게는 일화가 있어요. 운이 좋았는지 어느 도시에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얻게 된 거죠. 엄청난 재력도 확보가 되어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마다 다 돈을 막 때려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어떤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부르는데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빌립보서 나오죠.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를 이 필리포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필리포스 2세가 세력을 키워서 이제 페르시아도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를 다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이 페르시아 쪽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쪽을 정벌을 계획을 하다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20살의 나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된 게 20살이었어요. 자, 필리포스 2세가 이 마게도니아가 막 힘을 발휘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힘이 막 세지니까.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젊은 왕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군대를 이끌고 데살로니가,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를 차례로 정벌하고 그리스 전역을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알렉산더로 20살밖에 안 된 그 왕이 그리스 전체의 왕이 돼서 자기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한 거 보면 표범처럼 빠르게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정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를 좀 더 보면 이 알렉산더와 정복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를 침공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고 이 젊은 알렉산더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이렇게 이 그리스를 다 장악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제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잡아와라, 생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젊은 왕이라 업신여긴 거죠. 이때 정벌 군이 한 10만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냥 운 좋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망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가 이 자기 아버지가 막 힘이 세지고 막 여기저기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스를 장악하고 페르시아를 또 막 다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말할 때 거의 근심을 했대요. 뭐라고 근심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세계를 다 정복하면 난 뭐 하지? 라고 근심을 했던 아이가 바로 알렉산더였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는 이 트로이를 시작을 해서 사르디스, 에베소, 밀레도, 소아시아 여러 성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장악하고 소아시아를 다 정복했다라는 것은 이 지역들이 전부 페르시아에게 점령되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결국 알렉산더가 다시 이 지역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 나라들이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다 통합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내 땅을 더 이제 정복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으로 스스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 거죠. 이때 알렉산더가 이끈 군대가 보병은 32,000, 기병 5,1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보통 막 몇십만 대군 이렇게 말하는데 32,000과 기병 5,100으로 페르시아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수스 전쟁이라는 것을 BC 333년에 치르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제 세월이 또 흘렀어요. BC 333년 제가 아까 그리스 전쟁과 수많은 일들 이 시간을 쭉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BC 333년 이 연도를 제가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이 흐름을 좀 읽어서 따라 내려오시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가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리오 왕이 옛날에 나왔지만 그 다리오 왕이 아니겠죠. 뭐 다리오 왕 2세가 될 수도 있고 3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이 직접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이수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동원된 페르시아 군대가 60만이었대요. 60만 군대가
와서 불과 32,000 보병, 기병 5,100명이었던 알렉산더와 전쟁에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숫자는요, 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좀 왜곡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나중에 역사를 좀 이렇게 막 뻥튀기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막 크게 해야 또 알렉산더의 승리가 막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군대가 알렉산더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병술의 천재입니다. 그냥 유명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날 전쟁에서 알렉산더 군대는 기병 150명, 보병 300명이 전사했는데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 10만, 기병 10,000명이 전사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그냥 전군이 완패를 당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하나씩 페르시아 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륙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에 이르러서는 그냥 알렉산더가 워낙 이제 명성이 있다 보니까 이집트의 지방 방백들이 다 와서 그냥 항복하고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바로 파라오라고 칭했다라는 일화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는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도 합니다. 이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두로 이야기가 있어요. 두로 이야기. 이 알렉산더가 내륙을 정복하는데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제 너네도 항복을 하지, 이집트처럼.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두로가 이 사절단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구석이 있는데 자기들 성이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이 섬처럼 돼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자기네들 침공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알렉산더의 침공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두로는 해상무역이 강했기 때문에 또 해군이 강했고 이 난공불락의 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로의 그 섬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을 놔두고 이 내륙에 있는 이 두로를 다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괴된 모든 그 잔해를 가지고 이 두로 섬으로 이어지는 그곳을 다 메꾸게 되죠. 그리고 해상에서 공격하고 육지를 통해서 공격해서 이 두로 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의 성도 난공불락의 성은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겨우 거의 7개월 만에 이 두로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8,000명을 사륙하고 30,000명을 노예로 팔았다. 두로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2,000명을 사륙하고 30,000명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에스겔서의 기록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로를 놓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마치 내륙에 있는 모든 성을 파괴해서 그 섬으로 이어지는 길을 메꾸고 그 두로의 성을 함락했던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또 두로는 그런 자기가 힘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했다고 그래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나는 신이라고 하는 두로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니라. 바로 두로가 이런 그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 일을 바로 알렉산더가 그 일을 두로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당연히 예루살렘도 지나가겠죠. 이 예루살렘에 관계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은 뭘 원하냐?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안식년에는 좀 세금을 면해달라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다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알렉산더가 이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좀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요세푸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까이 오다가 꿈을 하나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 꿈에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왔대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의 군대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와 가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막 도착을 하는데 그 꿈을 계속 생각을 했나 봐요. 자주색, 주홍색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이 자기를 마중 나왔대요.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야두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두아가 그리스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될 거다라는 다니엘서의 성경 기록을 알렉산더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과 같은 것이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결국 알렉산더는 이것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 예루살렘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기록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그냥 알렉산더가 쓱 지나가게 된 거죠. 아마 예루살렘의 호의적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로 갑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쭉 거쳐서 동쪽으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 이 페르시아 지역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이 가는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표범처럼 빠르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향해서 진격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꼭 뭐 다 기억을 못해도 되지만 아까 뭐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런 것도 뭐 기억해 놓으면 좋겠지만 또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만한 이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뭐 책을 보다가도 역사서를 보다가도 한 번씩 나오는 이 전쟁이 가우가멜라인데 이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평원에서 알렉산더와 이 페르시아 군대가 만나는 엄청난 큰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가우가멜라 전쟁입니다. 이때 숫자가 페르시아 군대는 100만이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군대는 4만 7천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숫자는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약간 이때는 막 신화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또 뻥튀기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숫자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적인 차이 100만과 4만 7천인데 이 수적인 차이에 비해서 전쟁은 쉽게 알렉산더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야 우리 졌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걸 직감하고 또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수스 전쟁, 가우가멜라 전쟁에서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신임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부하의 손에 암살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입성했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금, 은 1200톤, 금화 270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허물고 이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탄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새로운 열강 헬라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되는 거죠. 이 알렉산더 제국은요. 이제 땅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저 마게도니아 저 파란 곳에서부터 슬 점령을 해와서 이수스,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쭉에서 인더스 강, 저 인도의 강 그쪽까지 알렉산더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더스강 건너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해서 동서교통,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모든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훗날 역사가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또 한 게 뭐냐면요, 헬레니즘 사상을 이제 널리 퍼뜨리게 된 겁니다. 헬레니즘 사상은요, 먼저는 친동화 정책입니다.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썼어요, 소수민족들에게. 근데 이 알렉산더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이 자신들은 놔두고 페르시아나 바벨론은요, 자신들은 놔두고 저 소수민족들에게 그냥 되게 잘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이 헬라 문화는 이 헬라 사람과 그리고 이 유대 사람, 다른 소수민족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그냥 그 민족들이 여기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친동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일부러 섞이게 만든 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나라가 헬라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게 알렉산더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게 했고, 이방 민족과 그리스 사람들이 결혼하게, 자유스럽게 결혼하게 해서 그리스화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부하들도 페르시아 여자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속국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만들기를 원했던 게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이 모든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한 거였어요. 여기 이 민족도 있고 저 민족도 있고 소수민족이 아니라 모두가 한 민족, 내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게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한 게 잘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헬라어를 공용화한 거죠. 모든 나라가 이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정책을 하게 되고, 이 알렉산더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는 헬라어가 통했다라고 합니다. 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이 강력한 그리스 군대에 굴복하고 재빠르게 그들의 문화를 수용한 가운데 페르시아 시대에 누리던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헬라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빨리 그것을 흡수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문화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했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왜? 괜찮거든요. 먹고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중근동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되고, 이 나름대로 그 민족의 종교와 전통은 보존하면서 헬라 문화의 영향도 받게 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들이 부담이 없었어요. 자기들 것도 유지하고 헬라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 않은 것도 그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 문화는 심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냥 싸움에 능한 왕이 아니라 지략에도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서양의 헬레니즘 사상을 아시아 전체에 전파한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서 좀 스승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끈기 있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침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기하학을 연구하면서 땅에 삼각형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 텐가 그랬더니, 네, 무엇이든지 들어줘. 그림자 생기니까 좀 비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합니다. 들려지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엮여져서 이 헬라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 사상으로 온 세계에 전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화를 통해서 헬라의 문화를 모든 곳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모든 문화와 운동 경기가 발달하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헬라 시대에는 유대 문화도 유대인들이 어떤 도전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문화적인 도전을 받았죠. 이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요,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를 도전하진 않지만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녹아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유대 문화도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에 노출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 사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안에는 이 신세대적인 헬라풍 도시들이 막 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는 거죠. 왜? 더 멋있고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헬라풍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사상은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인본주의, 그래서 이 철학,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발달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해피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이고 헬라 문화고 인본주의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신들을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 것, 그리스 신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의인화해서 재밌지만 신을 깎아내리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으로 유대인들이 광범위하게 이 헬라 사상을 가진 도시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왜? 동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자유스럽게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었던 것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헬라 문화를 심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가 통했어요. 헬라어가 통했고, 또 헬라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왕래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의 문화권으로 하나의 언어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로 이렇게 있었다면 나라와 나라를 가기가 어려웠겠지만, 이때는 거의 이렇게 한 나라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했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용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중에 이집트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짓게 되는데, 그곳에 가장 큰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70인 성경 번역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또 신약에서 헬라어로 또 읽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이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바탕으로 다니엘서에 이렇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세계 선교 복음의 길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고 들춰보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이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하나 더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복음자로 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깊이 깨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헬레니즘 시대와 제국의 분열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